푸른 하늘을 보니까 참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참 이 가을에 문턱에 이미 들어섰고 이 좋은 날씨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출산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 김민성 우리 응웬 비드노 우리 성도님 가정에 딸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김영규 집사님, 홍지원 집사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되셨는데, 자,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축복이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야 진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 부부만 있을 때에는 뭔가 한쪽이 부족한 것 같고 허전한 것 같은데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뭔가 딱 채워지고 꽉 채워지고 완성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성장하여서 또 다른 또 부모가 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자녀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온전한 한 가정을 또 새롭게 출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작 선언은 창세기 1장 1절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그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죠. 그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한 처음이라고 명령하시고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과 또한 이 지구촌의 사람과 온갖 생명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시작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작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에요 마침표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미 하나님이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시작을 하셨고 또한 그 시작의 과정의 연속,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시작하신 일들이 이어지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요 하나님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데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시작되어질 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성육신하여 오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까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다면,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할 것임을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그 일을 다루었다면, 후편인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약속대로 오셔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소 공적인 사역을 이루셨던 지상사역 다음에 사도들에 의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이후의 사역들은 천상사역,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의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종결짓고 이제 천상사역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책이었던 누가복음에서도 그러합니다. 처음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도가 된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또 이 글을 쓰면서 누가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온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천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에 모든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롭게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사역들을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은 이 새로운 사역의 이 모든 관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고 책으로 묶여져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계속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 시작된 사역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끝났다, 예수님의 구역 사역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끝나는 시점이고 승천에 올라가셨지만은 끝나는 듯한데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구원 사역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지금도 계속해서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면서 결국 거기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에 멈췄는가? 아니죠. 계속해서 서진하여서 결국에는 이 동양까지,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사역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내가 성육신한 그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셨지만, 완성하셨지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년간의 지상사역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요 온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도자의 사명을 또 주시고 또 가르치고 권하게 하시고 또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이미 주님의 사역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또한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손과 발로 삼으셔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계속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성도라면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주님이 행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가는 일,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바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원래 처음부터의 사역이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택하신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 전파의 명령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명하여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명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심, 성령의 임재, 삼위 하나님이 그 공생애의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도 당하시고 장사한 된 후에는 사흘 만에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요, 동일한 비전, 동일한 목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승천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듯한데 그 주님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어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제한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그 비전의 사역을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이어받아서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단절되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성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께서 또한 성령으로 또 임하셔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천국으로 이제 이사 가십니다.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뭔가 사람의 세대의 교체들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바뀐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일에 달라지는가? 뭔가 완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완전히 뒤바뀌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담임 목사가 바뀌고 부교역자가 바뀌고 공동체 리더가 바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 또한 우리 목장이, 또한 부서가, 전도회가 나아갈 그런 분명한 목적들은요, 방향들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동일하게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 가을이 되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뭔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복음서와 단절된 삶이 아니라 과거 8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가,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의 과거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죠.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 연속선상에서 또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자세가 때로는 내 주변의 환경이 새롭게 나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또한 변화되어질 수는 있겠죠. 새롭게 시작한다, 어떤 자세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성령을 따로 떼어내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모든 사명, 그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이 이어질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사도들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사명이나 우리 성도들이 받은 사명이나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또 불신 이웃들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직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게 그런 직분을 주신 것에, 사명 주신 것에,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택하여 직분을 주시고, 또한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또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복음 전파의 사명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고 영광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3절을 보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정말 살았는가? 정말 사신 거 맞아?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0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떠나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 속에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그렇게 한 40일, 40년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지만 40년 동안 부르심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목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다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이끌려 맞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40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만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적인 40일, 40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시간, 즉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나타나시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복음 증거의 사역에 대하여 이제 전수하는, 가르치고 그들의 일로 하여금 재훈련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 40일이면 충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코 부족함 없이 충분한 제자들의 재훈련을 그렇게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주님이 이런 일들을요 고난받으신 이후에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결코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들이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주님처럼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절정을 이루시고 또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40일이 필요했습니까? 제자들 믿음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불러서 쓰셔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요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어도요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많은 수모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당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큰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또한 계속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던 그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또 영육 간에 상처받는 일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받을 수 있죠. 시기 질투의 그런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또한 나 그 일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마음과 또 마음의 원망과 또 불평함이 생겨나므로 직분도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오해와 갈등과 또 주고받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음으로 그 고난을 겪음으로 주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성된 성도는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든 교회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충성된 그 직분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해를 풀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도피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 또한 인내하며 또한 기다리며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그 깊은 사랑함이 또한 진정한 그 헌신이 참된 기쁨으로 또한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생명의 놀라운 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그냥 그 상태에만 머물러 가겠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키가 자라가야 됩니다. 지혜도 명철도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거듭났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거죠. 깨끗한 그릇으로 쓰시기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그릇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또한 훈련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내가 간 이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미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요, 이미 구약의 요엘서에서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의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주시겠다,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위기 닥쳤을 때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 등치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 얻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불의의 도성이요, 그리고 죄악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언제 잡혀서 우리도 십자가형으로 달려 죽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심정인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복음의 출발지, 복음 전도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복음의 교회의 사역의 바로 중심지, 시작점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이제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나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이곳 가운데에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으로, 또한 그 시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주님의 몸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주님 약속하셔요.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호칭은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받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 축복하면서, 상호 책임지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 형제 자매라고,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명을 받은 자라고 서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나아가서, 학교로 나아가서 진정한 복음과 함께하는 삶,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한 서로의 연약함들을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세워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시험, 환난, 핍박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로할, 나에게 용기 줄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좌절치 아니하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와 동역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일어서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훈련받으며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복받으러 왔다 그 정도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머물러 있으라 기다려라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나 일하기 싫은데, 나 봉사하기 싫은데, 나 복음 전하기 싫은데 그거 상관없이요. 그렇죠.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에게 직분을 주신 세워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다시 기억해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마음을 모으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함께 서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의 놀라운 축복